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성령님, 우리를 예수께로, 오늘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며 또한 주님의 저소 삼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저소가 되게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나가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한 그 보혈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며 또한 주의 처소가 되어져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심히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구원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아버지 빼앗겨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오직 주께로 향하며 아버지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게 하오니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자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아버지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천국을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특별한 보호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추석에 그 여파가 있기도 전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걸리면 잠복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코로나는 어제 걸리면 오늘 바로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추석 갔다 와서 아마도 검사 건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건수가 갑자기 2배, 3배 늘어나면 당연히 확진자는 2배, 3배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추석의 여파는 다음 주 정도 돼야지 나온다고. 지금은 뭐 여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검사 건수가 2배, 3배 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나오고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막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봐도 이 확진자 수보다 검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게 밖에 나갔더니 검사 건수가 많으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뭐 이러면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추석에 의해서 여파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잠재적으로 다음 주 정도 돼야지 그 여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잠재적으로 있었던 확진자들이 드러난 것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일단 조심은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일상 삶 가운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다시 또 발표를 하는데 뭐 4단계 연장하겠죠? 네, 분위기 보니까 4단계 그냥 갈 것 같고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백신을 70% 이상을 2차까지 맞아야지 진행이 되는 건데 여지가 남았더라고요. 공공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은 계속 통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함께 코로나가 가다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모이는 숫자는 계속 통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통제에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고요.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0월 첫째 주에 정기 재직회를 일단 예정은 하는데요. 4단계가 계속되면 오늘 당회 때 결정해서 그냥 정기 재직회를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는 오늘 당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12일은 수도노회 가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왕십리교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왕십리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훈이가 수술 이후에 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회복하고 있고 목 디스크로 인해서 감각이나 여러 가지가 무뎠는데 수술 이후에 감각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고 해요. 젊어서 더 감각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20대에 이 목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런 걸로 더 문제가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원론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지요. 원론적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쩌면 새신자를 교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13장, 1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믿음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왔던 말씀이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한 거지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권위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조직의 권세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권위가 서면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지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권위보다 권위주의를 앞세우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또 권위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권위주의에 반항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지 않은 사회는 다 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혼돈이 이런 혼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요. 권세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도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권세는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권 하나 끝나면 이 심판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항상 4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항상 뭐든지 이 권세가 잃어버린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잘못된 권세이며 존경할 수 없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대항하여 그 권세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반항함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전복시킴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이나 공적생활에 이런 원리를 주셨다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미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은사대로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부분이 나오지요. 무슨 빚만 지라고요? 빚이 많은데 빚지면 안 되는데 무슨 빚만 지고 살렵니까?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부채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부모의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또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자라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 땅에 나올 때 많은 스승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웃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일 때까지 우리가 빚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일종의 부채이지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사랑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왔을까요? 우리 힘으로 다 왔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지요.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요? 노력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요. 구원받는 일에는 내가 아주 조금도 0.00001%도 우리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권세에 순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요, 사랑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구원에, 그 사랑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우셔야 합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등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11조는 우리가 다 지불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10분의 1은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거지요. 미완성의 빚.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것. 다 끝난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할수록 더 빚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빚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이며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빚쟁이입니다. 빚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음이 힘들지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 빚쟁이의 느낌으로,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쏟아 부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가슴 앓으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앓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7장까지만 봐도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한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왜 지킬 수 없을까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끝없는 갈등 가운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은 그 마음의 법 아래로, 육체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내 죄된 모습에 날마다 갈등의 연속인 자신의 모습을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 육을 갖고 있으니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갈등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육체의 법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여 늘 갈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한 것이 8장 1절과 2절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시면 육신의 욕망이 내 몸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끝없는 갈등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며 항복하고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오면 육을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육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영적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옹졸해지던가요? 아니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던가요? 은혜 받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갑자기 막 누구 돕고 싶고 막 어려운 사람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슬쩍 도움도 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 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나만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어려움만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니 이러면 안 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생각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겁니다. 몸으로 갚고요, 사랑의 빛을 그렇게 갚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자, 율법이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지에 대한 답이 9절에 나오지요. 자, 사람들이 왜 가늠할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왜 살인합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왜 탐욕이 생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음도, 살인도, 도적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지요.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탐심이나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길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거지요.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지요.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이 충만한 자에게는 이 악이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사랑하면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 악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나눠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급변합니다.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것이 사회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없다라고 급박하게 갑자기 말씀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 은혜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은 눈 뜨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언제 했을까요? 적어도 2000년 전에 했겠지요. 그럼 구원의 때는 몇 년 더 땡겨진 거예요? 구원의 때는 몇 년 더 땡겨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몇 년 더 땡겨진 거예요? 땡긴다는 말 표현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얼마나 더 가까워지신 거예요? 2000년이나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보다 우리는 더 여유롭게 사는 것 아닌가? 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더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일어나, 웨이크업,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하면서 자녀들을 깨우는 그 일어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어있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거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건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변화되어지고 있지요.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인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건 미래적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시제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게 있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믿긴 믿었는데 아직 사회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그때는 그냥 우리 민설이가 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현설이가 실수하면 일단 맞아야지. 네가 실수하면 안 되지. 막내는 실수할 수 있지만 너는 실수하면 안 되지.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미 믿은 지 시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지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든지 병원 가든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지요. 병원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맞아야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이지요. 처음 믿을 때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믿음의 책임을 져야 될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새신자처럼 생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새신자처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말씀 읽는 것도 새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읽는 것처럼 읽고 교회 나오는 것도 여전히 새신자가 갈등하는 것처럼 5분 일찍 갈까 좀 늦게 갈까 이거 갖고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초신자 처음 예수 믿었던 데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행동과 말에 책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세 번째는 12절에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뭐예요?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밤이 지나고 밤이 깊으니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어둠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잠만 자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3,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낮이 가까이 왔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어둠에 눈을 감고 누워 있겠습니까?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이구동성했던 말이 뭐냐면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거야. 평안해 괜찮아. 이것이 심판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은 깰 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사라졌다면 잠깐 우리를 깨우다 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과 달라요. 사스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전염병은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사라졌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어디든 코로나와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만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새벽에 일어나면 잠옷을 입고 밖에 못 나가지요. 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작업복으로 밖에 나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잠옷만 입고 누워 계시겠습니까? 깨어 일어나 나갈 때는 나가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밤이 깊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지요. 자,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다. 구원은 완성 단계이다. 지금은 깊은 밤이 아니고 동이 터오는 새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새벽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새벽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에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14절에서 빛의 옷을 대신에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어둠의 옷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지. 네 가지의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네 가지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밤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다라는 거지.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숨겨요.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녁에 이 동네를 돌아보면요. 되게 밝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 동그랗게 원이 딱 바닥에 찍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글씨를 바닥에다 아예 사람 왔다 갔다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밝은 곳인데 거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 버릴 때는 어두운 데 버리지 밝은 곳에 안 버리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 가면 사람이 좀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버리는 곳에 구청에서 그런 아주 강한 빛을 글씨를 딱 박아놨어요. 바닥에 밤만 되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누가 거기다 버리겠어요. 그럼에도 버리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왜요? 어두운 곳은요 사람이 슬쩍 버려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 가운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란 뭘까요? 투명한 삶을 의미합니다. 숨겨놓은 삶이 아니에요. 덮어둔 삶이 아닙니다. 덮어놓으면 벌레 꼬입니다. 열어놓으면 벌레가 다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투명해야겠지요. 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말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이 오니까요. 덮어졌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몰랐던 것들이 막 나오는데 어머 저런 것도 있어 할 정도로 막 터져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그래 한 번 정도는 이게 빛이 비쳐서 4년에 한 번씩은 다 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가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누가 들춰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지요.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 보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부분을 제거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건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 문화에 대한 부분이지요. 술과 방탕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집콕, 혼술 이런 것 때문에 술에 의해서 망가지는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제력을 잃게 되면 행동이 쉽지 않은 행동으로 자꾸 나가게 되지요. 한국 사회의 이 술 문화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술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이 말씀을 적어 넣겠습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음녀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음란 문화입니다. 이 음란 문화는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음란과 호색으로 다 묶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벗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미움과 폭력입니다. 꼭 이 선거 때가 되어지면 이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져지는 이 사회를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정부 이후에 더욱 이런 것들이 강화됐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을 나눠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공격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하고 상관없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 사회운동을 했던 한 어르신이 이 사회에 대해서 진목하면서 굉장히 이 시민운동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정말 순수한 시민 정신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진 것 아닌가. 이 정부가 그렇게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이 아닌 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로 이 시민사회의 모든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니지요. 이 사회의 미움과 폭력이 편가르기로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밤에 사는 사람들 같지요. 그렇게 이 어두움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썩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전부 방탕과 술 취한 것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술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음란과 호색으로 이 사회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처럼 비춰버리게 되어지고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버려야 될 것, 혹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의 옷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올까요? 심판이 옵니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일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심판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의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그때에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제 마지막 빛의 옷이란 무엇인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을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지.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이 받아들일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냥 목사님 한 하루만 같이 살면 아마 못 살 것 같다고. 여러분들 비드의 옷을 입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하고 한 일주일만 같이 사시면 저도 빛의 옷을 입을 거고 여러분도 빛의 옷을 입을 거고 아마 두 손 두 발 다 제대로 살 테니까 제발 목사님 삶 사시고 세상하자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 빛이 내 안에서 밝게 빛나게 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빛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빛에 있는 우리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빛이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셔야 돼요. 구원의 영접을 떠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접하셔야 합니다. 내일도 영접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어둠의 옷이 나를 뒤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그 옷을 입으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다 몰아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주무시면 안 되는 시기예요.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고요.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말은 곧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 그 빛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일어나 낮 가운데 행하며 투명하며 깨끗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랑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눌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줄 믿사오니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사오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사오니 아버지 안의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 주의 뜻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세상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또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10분의 1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이 마지막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깨어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